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18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요. 찾으셨나요? 첫 번째는요, 불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경건함에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불의는 뭘까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경건함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불경건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에게 남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이에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들어간 것은 내가 세례받고서 그때부터 된 거 아닌가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회개한 때부터 된 것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존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받기로 다짐하고 회개 기도를 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계획하며 작정한 것도 참 은혜로운 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회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받아 누군가의 권유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 모든 순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도저히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죄를 스스로 치러야 하는 존재인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요. 그렇죠? 죄를 스스로 치러야 하는 존재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참여하고 누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상은요, 예수 믿는 누구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이 복음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나도 되네를 아는 거예요. 나도 되네, 나도 이게 되네, 나도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뭘요? 죄를 짓던 데서 죄를 짓지 않는 대로 돌아서는 삶이 나도 되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깨달으면 누구를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안 됐는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깨트리고 죄를 끊어내는 게 내가 잘 안 됐는데 점점 내가 이게 되네라고 깨닫는 것이 복음인 거죠. 즉
자신 스스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인간 사이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10계명이 깨진 거죠. 10계명을 보시다시피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개의 계명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많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도덕질하게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냅니다. 이웃의 아내의 것들을 탐내는 이러한 죄악들이 문란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19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럼요. 대답은 안 했지만 한글로 칠게요. 뭐죠?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말이죠. 19절을 보시면요, 보임이라, 마지막 단어도요,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20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밝히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무도 심판날에 핑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대마다 물론 달랐습니다. 방법도 물론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도 물론 달랐습니다. 하지만 방법과 모습이 달랐을 뿐 누구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하여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의 귀를 닫고 복음 선포에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외치는 그 메시지에 귀를 막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요. 보세요. 사랑을 버리고 외도를 하는 신부를 향하여 가만두어야 합니까? 아니요. 진노해야죠. 그만하라고 이야기해야죠. 질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흔적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물에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문제가요,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은요, 신의 손길이 담긴 숨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작품이니 우와,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포임, 뭐죠? 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신이 만든 걸작품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감탄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허망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죠. 죄의 능력이 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밝히 보여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배드리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뭘까요? 죄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 드릴 그 하나님 대상을요, 23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 새의 모양, 들짐승의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를 흉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를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싫어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1절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며 22절에는요, 스스로 지혜 있게 있다 하나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창조주를 부인하면 다른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없다라고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요, 뭘 하고 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4절과 26절과 28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을 차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2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뒤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마지막 28절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맞아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뜻은요, 넘겨서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겨주어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에 넘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더러움에 넘겨주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넘겨주셨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어디에 넘겨주셨죠?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24절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 것이 결과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받을 장소에, 어떠한 장소에 잡아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러운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은 전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마음입니다. 바꾸어,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봐요. 23절이요. 그렇죠? 마지막 단어입니다. 바꾸었대요. 25절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부패합니다. 모든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류의 역사가 이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던가, 악의를 갖지 않았다던가, 몰랐다던가 라고 하는 변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밟아도 웅덩이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빠집니다. 모르고 밟아도 웅덩이는 빠져요. 모르고 먹어도 나쁜 것, 악한 것, 독한 것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반론도 있겠죠. 왜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질서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창조하셨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왜 내버려 두시냐? 왜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동성애가 판을 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서로 그렇게 죽여서 끼지 못해서 안달이 났느냐?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답은 뭐죠? 이게 세상이 원했던 모습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너희가 원했던 모습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다 라고 말이죠. 26절부터 32절까지 보십시오. 죄악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옳다, 저렇다, 이렇다라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참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만, 1세기 때만 이 모습이 이랬나요? 아니요. 사실 26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지금의 세상과 똑같아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타락한 모습, 음행하는 모습, 여자가 여자를 관계를 맺고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고 사람이 짐승과 접하여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어머, 어떻게 1세기 때는 이렇게 타락했어? 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휴대폰을 열면 뉴스에서 그냥 나오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26절부터 32절까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기사를 보아도 이러한 행태, 모습, 변질, 비성숙함, 음란함들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자초했으니까요. 바꾸어, 23절 바꾸어, 25절에 바꾸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와, 이 시대를 이렇게 성경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대목과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지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뭔가 먹을 게 없나 라고 하면서 돼지치기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정말로 가난해지게 되자 돼지가 먹을 음식까지, 쥐염 열매까지 먹게 돼요. 그런데 더 가난해지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형편에서 둘째 아들은 잠을 자다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마음을 작정하며 발걸음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는 갈 수 없으니 뭐로 가기로 하죠? 푼꾼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납니다. 탕자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맞이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 부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을 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운 원칙이 면면이 흐르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간이 자기 멋대로 왜곡한 세상이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광과 진리와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막는 진리가 아닌 그러한 불의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쫓았습니다. 우리끼리 있자, 내 생각으로 살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점점점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부패만 남고 말았습니다. 멸망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가겠다고 우기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요, 허락하죠. 그래, 가라. 이 유산을 가지고 가라, 허락합니다.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부끄러움과 더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가겠다라고 고집 부렸을 때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붙들어 매두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평생 얼굴을 찌푸리며 살았겠지만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놔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죠. 이 선택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결과는요, 인간은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서 무지함 때문에 그 죄를 진 겁니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순진한 마음에 공주로 철조망 넘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잘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무서운 예를 드는지 물으신다면 현실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바로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니? 좀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거기에 넘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바꾼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우리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조른 거라고요. 우리가 조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좀 해달라고 말이죠. 보세요. 무조건 자녀들에게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너가 맞아.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이 세상이죠. 상대주의. 진리가 없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맞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교복 입고 저 중심상가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도 야, 너 무슨 담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왜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돌팔매질을 맞을까봐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보세요. 어이구 잘한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해주는 자녀가 진짜 잘 자랄까요, 여러분? 반대로요.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너에게 건강에 좋지 않아. 그러한 인생의 스타일은 잠을 망치는 습관이니까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너에게 결코 유익이 되질 않아.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면도요. 엄마의 마음은 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했는데 왜 요즘에는 그렇게 너 마음대로 사니? 왜 하나님 없는 너 고집대로 사니? 왜 너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는커녕 하나님을 부르기는커녕 기도하기는커녕 말씀도 도무지 보지도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사는 너의 모습을 엄마는 견딜 수가 없어. 아빠는 너를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너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방황을 멈추고 세상의 중독을 끊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쾌락적인 삶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부모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성인이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귀찮을 거야. 아, 미안해. 아빠가 그만 얘기할게. 아유, 엄마가 너에게 잔소리하면 너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네. 안 할게. 물론 가족의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사진을 찍어요. 어느 사진이 잘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보십시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착착착착 하고서 사진을 찍고 주는 사진사와 자,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아이고, 웃으셔야죠. 기록에 남는 사진인데 그렇게 인상 쓰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아이고, 눈 크게.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자. 고개가 조금 삐뚤어졌네요. 15도도 조금. 자. 어깨 요렇게. 자, 됐어요. 움직이지 말고 눈 크게. 웃음 최고. 하나, 둘. 셋 하면 눈 감으니까 하나, 둘 할 때 사진을 착착착착착 찍어서 몇 장 중에서 한 장 골라서 주는 사진이 잘 나올까요? 아, 내가 고개 돌리라고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눈 크게 뜨라고 그러면 잔소리라고 해서 싫어할 거야. 그냥 찍고 줘야지. 누가 그 사진 봤습니까? 누가 어머 잘 나왔네.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거부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 예배 때는요, 민수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한 걸음만 더디르면, 하루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시딤에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에 나가서 음란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비참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음행으로, 음란으로, 우상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순리를 바꿔요. 영리로 쓰고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특별해 보이고 싶은 모습이라면, 누군가에게 이러한 인정받고 이러한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으면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영적인 렌즈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어떠한 다짐을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나비 효과 있잖아요, 여러분. 나비 효과. 이곳에서 내가 한번 날개짓 하는 것이 지구 반대편 브라질 저쪽에서는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잠재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성경의 문제점은 대안점은 성경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에요. 제가 다시 설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9절까지 길지만요, 이 안에 대안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이 이 안에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좀 집중하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셨으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허망함과 방탕함과 방임과 더러움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외면하여 벌어진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더러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처럼요. 25절부터 29절입니다. 힘을 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실히 살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고함 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욕이나 더러움이나 부끄러운 욕심이나 상실한 마음에 끌려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날까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하시면서 끝까지 신자답게 사시고 신자로 승리하시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늘 꽂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